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기하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산 태종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문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종대 위에는 자살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극단적인 선택, 자신의 삶에 고난이 왔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마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가장 많이 떨어지는 자리인지 그곳에다가 글귀를 하나 붙여놨어요. 다시 한번만 더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거기를 갔을 때, 그때가 벌써 거의 한 30년 전인데, 학교 동기들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저하고 코드가 맞는 그 형제하고 더불어서 둘이서 머리를 이렇게 맞대면서 깊이 고민하고 사색하는 그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즘에 또다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재확산되고 있고, 또 방역당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으로 이 겨울에 다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에서 1.5단계로, 아니 지금 2단계로 격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런 발표를 들을 때마다 참 마치 양치기 소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잡혔어요. 여러분 식사로 가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여행을 가면 지원금을 줍니다. 호텔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영화관을 가면 영화관 관람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갖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이 또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십시오. 이러고서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 여러분, 정부의 말은 엄중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마치 그 양치기 소년, 늑대다 심심해서 이렇게 했다가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협력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될까 참 염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젠가요, 국가 교원 임용고시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거의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어떤 사람은 여러 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용고시를 보려고 했다가 자신이 확진돼가지고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모든 길들, 어떤 사람은 8년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 자영업자들의 그러한 도산으로 말미암은 생활고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희망도, 도전도 모두 다 손 놓아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예배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 전염병보다도 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쓸모없고 가치없고 더 이상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지난 봄에 장모님이 해주신 그 나물이 있었어요. 냉이 나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냉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놨다가 빨리 냉장고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넣었다가 다시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벌써 쉰내가 나요. 아까워서 입에다 딱 넣었는데 밑에서부터 그냥 반사적으로 욱 하고 올라오니까 뱉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됐더라고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전락돼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 있으면 짠맛이 나고 그 짠맛은 맛을 드러내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빛은 그 자체로 환하게 비추면서 다른 이들에게 포근함을 주고 그리고 또한 어둠을 밝혀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비춰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성질은 그 자체로 이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이 변질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화학적인 다른 뭔가의 이물질이 가미가 돼서 이 소금 안에서 다른 변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맛도 변하고 성질도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과 같은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저 중세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됐던 이유는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의가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보다 뭔가 나의 행위와 수고가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서 1517년 구텐베르크 성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텐베르크 성당에 거기다가 95개 조항을 붙여놓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행위로, 그리고 또한 여러 베드로 성당을 짓게 한 면죄부 판매를 위한 헌금을 거둬들이는 갖가지 일들, 그들의 구습들을 파하면서 얘기했던 바로 그 근거가 로마서,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지역에 교회, 기독교인 공동체가 급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시작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유대인 출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에 주어진 것들을 행하십시오. 절기를 지키고 모든 율법에 그 명시되어진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헬라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혹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막 기쁨으로 이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자신들이 과거 이 헬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방 신앙이라고 하는 모든 이방 종교의 신앙의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뭔가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의 뭔가 공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처음 받을 때 너무나도 좋았는데, 약간 자신들이 또 한편으로는 깨름직한 것도 있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 정도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여러 율법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이것만 하면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거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모든 전체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식이, 정죄의식이 그의 마음을 휘감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편, 구원의 방법을 완전히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거기다 갖다 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한 의를 말하면서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럼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어야겠다라고 작심한 사람일수록 그 율법은 나에게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고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지레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를 얻는다. 우리가 의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충족 조건이고 그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저렇게 하면 좀 나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교회 앞에 와서, 교회 안에 와서 대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영상으로 들으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 저렇게 하면 괜찮아 하고 타협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성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불러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껍데기의 예배요, 형식의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신앙을 변질시켰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이 약화되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지만, 너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마치 그러한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냐 하는 기복적인 것들이 우리의 축복, 온전한 축복을 바꿔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벌을 주시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징계의 직직을 내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은혜요,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도 축복이고 때로는 거두심도 축복이라고 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앙의 변질을 가져.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여러분, 갖가지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의 은혜로 의로워진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의를 얻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삶, 그 앞서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런데 사단은, 야, 지금 바쁜데 너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필요해? 이제는 너 구원받은 그 딱지 가지고, 마치 아파트 딱지 얻은 것처럼 그 딱지 가지고 이제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네 편리한 대로 살아도 돼 하는 이러한 타협의 것들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이가 갓 태어나면 엄마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친밀함이라고 합니다. 아이 신생아는 엄마가 자기의 몸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서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냄새만 맡아도 거기서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찾고 엄마의 그 품 속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저절로 모든 여러분 생명체라는 것은 자라면 자라는 과정 속에 여러분 싹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에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가지에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나듯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열매들, 신앙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품성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그러한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까지 많은 도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무더운 더위도 있습니다. 또한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다가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이야 이것이 건강하고 맛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영양소를 주는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기 전에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어떤 모습으로 공격해 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시험 같은 것.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하는데 비가 오지를 않아요. 농사에서 하나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사람 일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직장을 가는데 가기만 하면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내가 열심히 나름 준비했는데 꼭 준비 안 한 데서만 시험이 나가지고 성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또 그냥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 또 이 마킹해야 될 것들을 실수해가지고서 전혀 엉뚱한데 마킹해가지고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도전하는 데마다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기근인 거예요. 뿐만입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돕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요즘에는 뭐 그냥 식구들이 김장하러 갔다가 거기서도 걸리기도 합니다. 함께 등산 갔다가도 걸리기도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는데 어디에 걸려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근거인지 모르는데 세계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연구하는 그 곳에서 우리나라의 이 발표보다 실제적으로는 2.8배 정도가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300명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 800명, 900명 정도가 항상 주변에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전염병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또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 전염병의 위기 속에 그냥 노출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에 노출되면요, 병에 걸린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올수독됩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완치됐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일터에서 내쫓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의 일들이, 여러분 지금 경제전쟁, 또 안보의 여러 위협들, 갖가지 사회 문화, 이곳 속에서 사상적인 전쟁들이 곳곳에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탈을 쓰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것이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더 축복받는 것인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로 힘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시험거리 앞에 온갖 우리를 변질시킬 것들 앞에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것은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더 전공법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참 착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박수칠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개를 외면하시고 그릇되다고 말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현장,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다가 나의 초점과 나의 표대를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오고 도전이 오면 올수록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선한 일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하는데 우리의 온갖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모이게 힘쓰면서 예배하도록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하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늘 감사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재미가 없어 보여요. 지루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짜릿하고 스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왜 도박을 하고 왜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찰나의 스릴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반드시 잡혀서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백화점 가서 도둑질하는 줄 아세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도벽이라고 하는 것이 스릴이 짜릿하게 흥분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잠언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하는도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더 달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은 그물이 그물 같지만 이스라엘처럼 물이 부족한 곳에서 다 사람들이 물을 보관하는데 그거 남의 거 훔쳐 먹었을 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남몰래 떡 먹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회개거리가 딱 생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쿠키가 있거든요. 다이제. 요게 비쌌어요. 근데 이걸 할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사촌 동생들까지 와서 집에서 자는데 제가 그때는 거듭나지를 못해가지고 이걸 사촌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면 금방 없어질까봐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입에다 넣는데 이 다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또 그냥 목이 많이 매운지 모르고 이게 아삭아삭하면 또 동생들이 일어나서 뭐뭐 벌떼처럼 일어날까봐 그 입에다 넣고 침이 고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 얼마나 또 속에서 이 콜록거리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맛이 정말 끝내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회개해요. 지금 같았으면 다 끼워가지고 야 이거 함께 먹자 이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들이 오히려 더 짜릿하고 더 흥분되어지고 더 기분을 좋게, 찰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선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선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책망받게 되고, 선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서로 함께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질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다 모르겠다. 그리고 주저앉아. 기도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번 기도했다, 두 번 기도했다, 세 번 기도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휴 몰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식구든지 우리가 꼭 구원시켜야 될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도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막 울기도 합니다. 그래도 질기 오래 신출처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어 하고서 포기해요. 근데 오늘 열매를 위해서 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더 친밀한 가운데 맺어야 될 그 선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낙심하지 마라. 둘째, 포기하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안 되면 낙심하는 마음은 와요. 낙심하는 마음이 안 옵니까? 문제를 풀다가 안 돼. 또 풀어봤어도 안 돼. 또 풀어봤어도 안 돼. 그러면 아유, 이게 포기하고 싶고 낙심된 마음은 당연히 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낙심된 마음이 안 들지 않습니다. 내가 워낙 인격이 좋다 해도 내 주변 상황 때문에 낙심되는 마음은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진다, 이거 흔들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청년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 책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포기할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쓴 책이 뭐냐면 1000번은 흔들려야, 1000번은 흔들려야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숱한 바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준 책이 뭐냐면 내일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소망, 내일을 위해서 내 일을 하라. 아주 이 언어적 유의를 가지고 그런 책을 썼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못한다고, 지금 방해거리가 많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일수록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레 포기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 첫 도전을 받았던 것들이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어떤 사람을 공격한 줄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길이 너무 힘들어, 길이 너무 멀어, 너무 물도 없어서 목말라, 그래가지고 지치어서 포기해버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 대상으로 받는 것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왜 귀신입니까? 포기하려고 하면 금방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와 자식들, 재산들을 다 또 아말렉 족속들이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막 그냥 슬퍼가지고 울다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근데 그때 지쳐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 200명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 다 얻게 하시고 그들이 그 아말렉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탈취해서 오게 하는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줄 때에 그 200명은 그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것도 더 큰 승리를,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인 줄로 믿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항상 역전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1998년 여자 골프 대회,
LPGA US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가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어요. 이 우승을 거뒀다는 것만으로도 1998년도면은 IMF가 한창일 때잖아요. 97년부터 IMF가 왔으니까 그 IMF 때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줬는데 사실은 이 박세리 선수가 첫 우승을 했다는 것으로만 위로와 소망을 준 게 아니라 그만 그 태국계 미국 선수 추아사리 폴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수하고 둘이서 동점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 승부가 되어집니다. 1라운드 연장이 끝나고 또 서든데스 한번 그냥 이제 점수가 딱 나면 그걸로 끝인 그 서든데스가 이 홀까지 진행이 돼서 20홀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전에 18홀에서 박세리 선수가 친 공이 그만 웅덩이 있는데 떨어지고 말았어. 거기에 풀밭에 떨어졌어. 물속으로 들어가면 뭐 2벌타 이렇게 이제 벌타를 봤는데 풀밭에 떨어지니까 벌타를 안 봤는데 보통 모래에 떨어지거나 이런 깊은 러프에 떨어지면 다른 선수보다 한 타 내지 두세 타 정도 더 많이 쳐야 되는 오버타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끝났어. 박세리 잘 나가다.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박세리 선수가 갑자기 양말을 탁 벗더니 물속으로 들어가. 그 양말을 딱 벗으니까 양말을 신은 부분은 크고 그 위에는 그동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새까맣게 따서 흑백이 확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남의 발 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다해서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다해서 친 그 타구가 제대로 들어가서 동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내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만약에 보편적으로 모든 선수들도 다 이건 안 돼 하고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한 2등이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 어느 한 대학에 연설을 갔습니다. 앞에 있는 연설자가 기나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칠이 나섰으니까 처칠이 더 긴 얘기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칠이 보란듯이 딱 3마디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고 쑥 내려가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뭔 말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냥 호련히 그 단상에서 내려가는 처치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는 아주 처칠의 영연설이 있습니다. 1941년 어느 겨울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 공장의 주인은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67세였습니다. 그 공장 안에는 그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잿더미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에디슨은 끝났다 라고 얘기할 때 에디슨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행착오의 실패들이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실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주 후에 세계 최초로 수금기가 발명돼서 출시됐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다, 이젠 망했다고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발명한 에디슨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강릉에 가면 에디슨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에디슨의 수금구들 그걸 가지고서 그게 또 발전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그냥
뿌듯한 것 같고 가득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 발명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바로 그러한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시도하는 바로 그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가 멈춰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졌습니까? 헌신하던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과 선한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베드로는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라 이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남은 잉여의 힘으로 함께 도와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더욱이 하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최고로 특히 하라는 이 최상급을 써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더욱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힘을 다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선한 열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